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광훈 목사가 약 2달 전에 청와대 광야 교회에서 한 발언을 놓고 신성모독이라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과연 신성모독인지 아닌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저는 특정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한 사람의 상식적인 평론가로서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옆에 제가 정리해 놓은 것은 라이프 성경 사전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성모독의 행위들. 저 8개가 신성모독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전 목사의 언행이 저 8개의 어디 하나라도 해당이 되는지 한번 제가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전 목사의 발언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요, 문재인은 벌써 하나님이 폐기 처분했어요. 자, 이 말은 아무런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전 목사나 많은 나라를 걱정하는 이 애국 시민들이 증오와 경멸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문재인. 그 문재인을 정치적으로, 이념적으로 규정하고 비판한 것입니다. 전 목사는 종교인이니까 종교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이 폐기 처분했다. 하나님의 전 목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과 가르침, 노선, 이것을 완전히 이탈한 사람이기 때문에 폐기 처분했다. 대한민국은 누구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냐? 전광훈 목사 중심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 기분 나빠도 할 수 없다. 앞으로 점점 더 합니다. 앞으로 10년 동안의 대한민국은 전광훈 목사 중심으로 돌아가게 돼 있다니까요. 자, 이 말도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왜냐? 전광훈 목사는 문재인 정권에서 반문재인 세력의 중심 기둥이 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와 더불어 황교안 대표는 정당 바깥의 시민사회 종교 세력의 반문재인 중심 기둥이 전광훈 목사입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10년 동안 적어도 이 문재인으로 상징되는 좌파 세력에 대해서 징계하고 이들을 대항하고 이들을 교정하고 이러는 투쟁이 대한민국의 중요한 하나의 흐름이 될진데, 이런 흐름의 중심 기둥에 내가 서 있다. 그것은 전광훈 목사가 본인이 그렇게 스스로 주장을 하는 겁니다. 적지 않은 사람이 그 평가에 대해서 또 동의를 하고. 자, 이것도 그래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자, 이제 가장 논란이 되는 대목입니다. 나에게 기름 부음이 임했기 때문이다. 나는 하나님 보좌를 딱 잡고 살아. 하나님 꼼짝 마.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내가 이렇게 하나님하고 친하단 말이야. 친해. 아니, 전 목사 스스로 내가 왜 이렇게 표현하는지를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내가 이런 말을 할 정도로 하나님하고 친하다. 하나님과의 교분. 더 솔직히 얘기하면 하나님에 완전히 빠져서 살고 있는 전광훈의 인생과 종교. 이거를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름 부음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종으로 선택됐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딱 잡고 산다. 하나님 곁에 있다. 이런 얘기고, 하나님 꼼짝마,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이 대목을 이제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공격도 제가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으로 교회개혁 실천연대라는 이 단체의 목사를, 대표를 맡고 있는 방인선 목사가 CBS 그 김현정 쇼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자신이 믿는 신에게 까불면 나한테 죽어라고 할 수 있나요? 과대망상이나 만용의 극치, 성직자로서는 입에 담지 못할 막말의 수위다.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셨다. 그런데 전 목사는 경거망동도 유분수지. 이런 막말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걸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고 할 수 있는가?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비판의 수준이 너무 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저 까불면 나한테 죽어라는 그 단어만 가지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말을 할 때, 우선 그 말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과거에 어떤 경력을 가지고 있고, 그가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이냐를 잘 봐야 됩니다. 자, 두 번째, 그가 어떤 장소에서 어떤 목적으로 왜 그런 표현을 썼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전 목사는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고 있는데, 이 방인석 목사로 대표되는 비판하는 사람들은 달을 보는 게 아니라 손가락을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대목을 제가 들으면서 전 목사가 무지무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품 안에 푹 빠져서 종교인의 생활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더 가까이는 본인이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노선에 충실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을 가진 인물이다라는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 까불지 마, 까불면 나한테 죽어라는 표현은 예를 들어서 아주 친한 아버지와 아들이 있다고 칩시다. 아들이 한 중학교나 요 정도 된 나이? 고등학교도 좋습니다. 아버지하고 아주 친해서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스스럼이 없는 아들은 저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빠, 까불지 마. 까불면 나한테 죽어. 친한 아들이 친한 아버지에게 왜 이런 말을 못합니까? 충분히 할 수 있고, 물론 이제 과거에 무슨 유교, 어떤 유교 정신의 이런 교육, 이런 분위기의 집안에서는 그렇지 않을지 모르지만, 요새 서구화되고 또 이제 디지털화되고 상당히 개방된 이런 관계에서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아빠 까불지 마. 까불면 나한테 죽어. 그것은 얼마나 그 관계가 친한지를 나타냅니다. 제가 전 목사가 설교하는 것을 몇 번 가까이 이렇게 옆에서 지켜본 적이 있는데 전 목사는 설교를 할 때 마치 사랑하는 여자의 집의 창문 아래에서 세레나데를 부르는 사랑에 빠진 청년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저 하나님 얘기를 하는 거, 예수님 얘기를 하는 것이 저렇게 좋을 수가 있을까? 비신자인 제가 봤을 때 참으로 신기할 정도로 얼마나 하나님이나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면 저런 말과 저런 표정을 지을 수가 있는가라는 느낌을 저는 받곤 했습니다. 자, 8개 한번 볼까요? 하나님보다 높임을 받으려고 했습니까? 전 목사가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심부름꾼이 되고 하나님의 투사가 된 것이 너무나도 행복하고 즐거운 전광훈. 하나님의 밑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가를 말을 그런 식으로 역설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하나님을 무시하고 경멸했습니까? 천만에 하나님에 대한 극진한 애정을 나타내는 말이었습니다. 3번,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전을 가볍게 대했습니까? 천만에요. 오히려 전 목사는 청와대의 광야교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청와대 앞에서 그 추운 날씨에 노숙하면서 예배하고 하나님에 대한 종교 생활을 하는 하나님의 성전을 더욱더 실존적인 공간으로 넓힌 것. 4번째, 우상을 숭배했습니까? 천만에요. 전 목사의 마음속에 있는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뿐일 겁니다. 아마도. 자, 5번째,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했습니까? 거짓 맹세를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시대적인 요구에 따라서 많은 나라 걱정하는 국민들이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문재인을 폐기 처분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정권을 끝장내겠다라는 식의 시대의 요구에 부합하는 얘기를 했지 거짓 맹세는 하나도 없다. 여섯 번째, 하나님의 법을 거슬렸습니까? 천만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신성모독이 아니라 신성찬양이고 안식일을 범하는 행위를 했습니까? 천만에요. 안식일은 제7번째 쉬는 날이죠. 유대교에서는 토요일, 그리스도교에서는 일요일. 일요일을 쉬지 않고 거슬렀습니까? 천만에요. 마지막으로 성령을 회방하는 행위를 했습니까? 이것은 제가 답하지 않아도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성령이라고 하는 것, Holy Spirit. 이 시대에 성령과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공산주의자, 종교를 부정하고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는 공산주의자들을 존경한다고 하는, 사랑한다고 하는 어느 이 나라의 지도자, 그 지도자에 맞서서 거대한 투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 성령을 공경하고 옹호하는 행위이지 이것이 회방하는 행위입니까? 신성모독이 아니라 신성찬양입니다. 비신자인 김진이 분석을 했을 때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